이스라엘에 어떤 영적인 상당히 큰 위기가 왔는데 그 영적인 위기는 좀 예상 밖으로 외부적 조건에서 터졌습니다. 이웃 나라의 최고 통수권자가 이스라엘의 영적 아버지인 엘리사를 제거하겠다는 어떤 결심을 하고 대규모 군대를 파견한 사건인데요. 13절, 14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6장, 열왕기하 6장 13절, 14절. 여기서 왕은 아람 왕을 얘기하는데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 하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는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군사적 우위를 아람이 잡고 있었는데 이스라엘을 이제 좀 만만하게 받고 또 이스라엘을 어떻게 헤집어 놓고 이스라엘의 어떤 영토를 점령하든지 이스라엘을 대대적으로 공격할 심산으로 이스라엘의 어떤 군사적 거점이나 취약점들을 노렸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왕을 암살할 생각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지나가는 지점을 미리 정보를 사전에 수집해가지고 그 지역을 집중 공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번번이 실패를 했어요. 마치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비밀 회동, 이스라엘을 잡아먹으려고 하는 아람의 왕실의 비밀 회동을 빤히 들여다보기라도 하는 듯이 취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그곳에 가보면 꼭 군대가 있고 가서 꼭 완벽한 방비태세가 되어 있는 것을 보고 뭔가 이상하다 이런 느낌을 이제 아람 왕이 갖게 된 것이죠. 거기에 대한 것이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8절, 9절,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에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 이르되 왕은 삼가 아무 곳으로 지나다니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참 엘리사 덕분에 살았지만 아람 왕으로서는 진짜 답답한 노릇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궁금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지 이거를? 우리끼리 비밀스럽게 회동해서 논의한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답은 뻔하죠. 우리 왕실 안에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배신자나 이중 간첩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할수록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 불안함을 11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여러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측할 수 있듯이 나아만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나아만이 나병에서 고침받을 때 엘리사에 의해서 고침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로 엘리사는 이 아람의 왕실에서 상당히 유명한 이제 사람이 되었고 아람에 대한 그 엘리사에 대한 어떤 그 소문들이 점점 확산되고 과장되고 뭐 들러붙고 뭐 이런 이제 과정을 거치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어떤 신적인 권세나 능력에 대하여 어떤 경외감을 가지고 소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과장되고 확장되면서 어떤 신비한 베일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러한 과정 속에서 엘리사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있던 아람 왕의 신복 중에 하나가 왕에게 이렇게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12절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이게 사실은 맞는 말이지만 약간 과장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아, 우리의 처지를.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왕이 침실에서 말하는 것도 다 듣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좀 굉장히 두려움을 표현한 것인데 이 부분을 좀 잠깐 생각해 봤으면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이스라엘을 지키시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어떤 깊은 통찰력을 허락하신 게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어딘가에 좀 부담이 느껴지고 어느 지역 가서 좀 방비했으면 좋겠고 어느 지역에 좀 위험성이 있는 것 같다라고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죠? 그것은 엘리사의 능력이 아니죠. 그 상황에서 임시적으로 허락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우리가 알듯이 엘리사는 수넴 여인이 다음 해에 1년 후에 아들을 낳을 것을 예언했지만 그 아들이 죽었을 때는 까마득히 모르고 있었습니다. 엘리사는 모든 것을 꿰뚫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람 궁궐 안에서 벌어지는 비밀 회동의 내용을 멀리서 어떻게 통찰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었지만 임시적인 능력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임시적인 능력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는 엘리사가 통뼈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엘리사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것이 시간 문제예요. 우리는 자신을 절대로 과대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나는 절대 안 그럴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때가 되면요, 명분이 다 생겨요. 명분 가지고 다 하는 것이지 욕심 가지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욕심이에요. 명분으로 하는 거지만 욕심이에요. 그런 게 너무나 많습니다. 제가요, 한때 엘리사의 이런 능력이 부러웠어요. 그리고 그런 능력들을 갖고 싶었습니다. 딱 보면 김충효 집사님 지금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농담이죠. 이렇게 말만 해도 좀 이상하잖아요. 사실 이거는 장악하려는 이제 권력욕이거든요, 일종의. 요즘에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전혀 원치 않아요. 이런 능력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 능력은 나를 정상적으로 제대로 살 수 있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후고구려를 일으켰던 자칭 미륵불 궁예 아시나요? 궁예. 왕건이랑 이렇게 나중에 왕건에 의해서 축출됐는데 궁예의 특기가 뭐였어요? 독심술이죠. 독심술.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죠. 그런데 그 독심술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의심으로 변하면서 이제 관계가 틀어지고 자신을 파멸에 빠뜨리는 능력이 된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파멸적 힘이죠. 사람은요, 힘과 권력에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는 인정하고 또 인정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들었는데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학 졸업자가 누구죠?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학을 첫 번째 졸업한 여자. 그리고 여성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박사학위, 미국 컬럼비아 대학 가서 박사 받아온 분. 김환란 박사님이죠. 김환란 박사님. 근데 이분이 1916년인가 18년인가 이화여고보의 교사로 있다가 이제 해방된 다음에 그때까지도 이제 박사 공부 열심히 하고 유명해져 가지고 농촌 계목운동, 여성운동, 민족해방운동을 위해서 정말 많이 노력한 분이거든요. 그리고 전 세계를 누볐죠. 그리고 이제 해방 직후에 이화여대가 다시 복교해가지고 이화여자 대학교로 되었을 때 초대 이제 총장이 됐죠. 1946년에. 그리고 1961년에 은퇴할 때까지 총장을 계속 해드셨는데 사실은 이분이 어느 순간 자기가 느꼈어요. 내가 계속해서 이게 이끌리고 있다. 무언가에 이끌리고 있다. 어떤 권력욕에 이끌리고 있다. 그래서 한 번은 자기 제자를 불러가지고, 참 믿을 만한 제자를 불러가지고, 너 다음에도 내가 총장 후보로 나오려고 그러면 나를 좀 말려달라. 그때가 되면 또 내가 무슨 명분이, 그때 또 다 옳은 명분이거든요. 무슨 명분으로 나올지 모르니까 무조건 막아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다음이 됐는데 또 후보로 나오는 거예요, 이분이. 그러니까 제자가 그때 약속을 기억하고 총장님을 목숨 걸고 말렸어요. 그리고 김한란 박사님이 그 제자를 매우 분하게 생각해서 내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예요. 우리들이 감당 못합니다. 우리들은 진짜 자신을 자신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게. 힘과 권력이라는 것, 저도 똑같습니다. 힘과 권력이라는 것은요, 어느 순간 우리의 눈을 멀게 해요. 명분이 다 있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그래야만 할 명분이 다 있어요. 사람들을 설득할 명분이에요. 그렇지만 욕심이에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을 찾아온 어떤 둘째 아들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자기 집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재산을 분배해야 되는데 형이 혼자 다 차지해버렸어요. 이거는 정의의 상실 아닙니까? 사회적 정의가 무너진 거예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 우리 가정의 사회적 정의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막 예수님께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한마디 딱 하셨어요. 삼가 탐심을 주의해라. 너로 하여금 나에게 나오게 한 힘은 사회 정의 문제가 아니라 너 마음의 탐심이야.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은 아시죠?
그래서 여러분, 따라서 엘리사에게 있었던 그 능력은 하나님과 엘리사의 어떤 영적 친밀함을 보여주는 동안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임시적 통찰의 능력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아람 왕이 비밀 회동하고 아람 왕이 침실에서 하는 말이 엘리사의 귀에 쟁쟁쟁쟁쟁 들리면 그거 어떻게 살아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아요. 정상적인 삶이 안 되는 거죠. 저는요, 오늘 본문은 이제 이런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자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따로예요. 이런 거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딴 게 필요한데, 자, 엘리사를 제거하는 것을 자신의 최우선적 목표로 삼았던 이 아람 왕이 야간을 이용해서 한밤중에 대규모 군대를 파견해가지고 엘리사가 머물고 있는 도단 성읍을 포위했습니다. 저는 갑자기 민비 시해 사건이 떠올랐어요. 민비 시해 사건. 외부자의 일방적인 군합발이 한 나라 궁궐 안을 별다른 저항도 없이 짓밟아서 왕비의 내소를 유린하는 동안에 그 어떤 저항의 몸짓도 보이지 못했던 조선의 슬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그 슬픔이 고스란히 반영됩니다. 이스라엘의 유일한 영적 아버지였던 엘리사를 제거하기 위해서 파병된 아람의 군대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이스라엘의 한복판에 있는 도단성에 이르러 그 성을 포위하는 이 장면에서 이스라엘의 슬픔이 느껴져요. 너무나 무기력한 거죠. 따라서 이제 도단 성읍 안에 포위되어 있는 엘리사가 제거되고 잡히는 것은 거의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죠. 그러나 우리 모두에게 희망을 주는 너무나 놀라운 것은 바로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최대의 주제인 역전 혹은 대반전이 또다시 여기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놀랍게도 아람 군대가 거침없이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고 엘리사가 있는 도단 성읍을 포위했다는 사실 자체로부터 시작되는 게 대반전이에요. 무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취약지구라고 생각하고 공격을 했던 모든 지역마다 이스라엘이 놀랍게 미리 알고 방비를 다 했는데 이번에는 아무런 방비도 없었다면 이건 뭐가 있는 거죠. 뭐가 있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건데 그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자기 기만적인 자만심이 이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미 거기서부터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아람이 이스라엘을 치고 엘리사를 잡으려고 공격하러 가는 상황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보면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유인하는 형국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이야기가 너무 좋아요. 한 번만 뒤집어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이 아람이 엘리사를 공격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것, 엘리사가 아람을 지금 유인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겉으로는 아람 왕과 군대가 주도적인 것 같지만 내막은 엘리사가 아람 군대를 이스라엘로 끌어들여서 아람 왕과 아람 군대에게 어떤 결정적인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렇잖아요. 무기력하게 잡혔고 얻어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완전히 초라하게 죽으셨는데 그게 곧 승리였잖아요.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순간 사단의 결정적 패배가 결정된 것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겉으로는 고난인데 속으로는 축복이고 죽는 것 같은데 살고 버림받는 것 같은데 존귀하고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데 모든 것을 얻는, 핵심은 뭐예요? 내가 지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속이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서려고 몸부림하고 있느냐, 이것만 있는 거예요. 이것만 늘 체크가 제대로 되면 죽는 것 같은데 죽지 않습니다. 망하는 것 같은데 망하는 게 아니에요. 그 부분으로 가야 돼요. 항상 그리로 가야 돼요.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이죠. 죽는 것 같으나 죽지 않고 속이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얻는 자고 모든 것을 잃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얻는 자라고 하는 이 역설이 그리스도인의 본질 안에 있어요. 하나님을 전부로 알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의 특징이에요. 이게 우리들에게 그 특징이 고스란히 나타날 수 있기를,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아침에 뭔가 낌새가 이상하고 아침에 쌀 씻어서 빨리 밥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성 밖으로 나가보니까 갑자기 뭐가 보였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것을 보고 나서 두 다리에 힘이 쫙 빠졌고 이제는 죽었다 끝났다 하고 즉시 좌절했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군사의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여러분, 이 사환이 이제 젊은 청년이라고 묘사되어 있는데 이 청년의 반응을 우리가 비웃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청년의 반응은 우리의 반응이에요. 딱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죠. 우리는 깜짝 놀라고 당황하고 놀랍고 서두르고 조급하고 불안해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들의 일상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할 만한 상황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당연한 반응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이해해, 다 이해해. 너 그런 게 당연해. 그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해. 이해해. 그래서요. 이해할 수 있는 행동이라고 해서 그것이 답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현실에 대하여 어떤 충실한 반응을 하는 게 아니라 현실을 뚫고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보는 눈이죠. 그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는 현실에 대한 자기 사환의 두려움을 가로막고 현실을 뚫고 현실 너머를 보도록 요청합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성도 여러분, 두려워해야만 할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대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12살 난 딸을 방금 잃은 야이로 12살 난 딸이 죽었다는 게 상상할 수 있습니까? 여기 그런 슬픔을 겪으신 분이 혹시 계시다면 용서해 주세요.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슬픔이에요. 그런데 그런 야이로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걸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두려워 마. 믿기만 해. 이렇게만. 이거 얼마나 황당한 말씀입니까? 그러나 그 말씀의 진의, 진짜 뜻이 뭐예요? 생명의 주인인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하는 사실이 너의 딸이 죽었다고 하는 현실보다 더 큰 현실이라는 사실을 믿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와 함께 있는 군대가 아람 군대보다 많은 것을 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보았어요. 엘리사는 봤어요. 그 군대를.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은 군대가 휘감고 엘리사를 지키고 있는 것을 봤어요. 사환이 못 보고 있는 것을 엘리사는 봤어요. 결국은 현실이 아니라 눈의 문제. 보는 자와 보지 못하는 자의 차이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와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자의 차이예요. 항상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자들이 있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는 자들이 있어요. 이 차이가 큽니다. 그에 따라서 엘리사는 자기 사환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사의 기도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여러분, 이것을 보기 전에 눈으로 보면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게 없어요. 아람 군대는 여전히 도단 성읍을 둘러싸고 있고 이스라엘은 여전히 무기력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눈이 달라지니까 한순간에 아람 군대보다 더 강력하고 많은 군대가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현실이 순식간에 완전히 다른 상황으로 변하는 거예요. 죽을 것 같았던 두려움이 한순간에 사라집니다. 이제는 끝장이라고 생각했던 그 상황이 담대하고 흔들림 없는 확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그 눈이 뜨면 되는 거예요. 뜨면 언제? 죽고자 하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고자 하면 됩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게 돼요. 여러분, 이거는요 드물게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늘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자주 반복적으로 날마다 경험될 수 있는 일입니다. 두려움이 나를 사로잡을 때, 불안함이 나를 사로잡을 때, 조급함이 나를 사로잡을 때 고요히 주님께 귀를 기울이세요. 주님께서 보이시는 게 있어요. 주님께서 과거 언젠가 나의 삶의 결정적인 죽음의 순간에 지키셨던 그 순간이 보이고, 그리고 말씀이 들리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손길이 느껴져요. 그때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상황은 똑같지만 내 눈이 바뀌니까 상황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실도 문제죠. 현실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렇지만 현실도 문제지만 눈이 더 문제예요. 인생은 결국, 세상은 결국 눈싸움입니다. 눈으로 싸우는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의 싸움이에요. 자신을 어떻게 보느냐, 내가 처한 현실을 어떤 눈으로 보느냐, 그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 눈의 문제는 결국 무엇을 통해서 보느냐의 문제예요. 내 경험의 렌즈로, 내 지식의 렌즈로, 내 감정의 렌즈로, 내 욕망 어린 기대의 렌즈로 보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통해서 보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순서의 문제죠. 나, 문제, 하나님. 내가 문제와 딱 달라붙어서 문제와 내가 밀착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나, 하나님, 문제냐, 내가 하나님과 밀착하여서 문제를 직시하느냐, 그 차이의 순서라는 문제입니다. 순서의 문제.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듣는 것으로 살기보다는 보는 것으로 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보면 확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아무리 많이 말해도 안 변해요. 보는 것으로 사는 거죠.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고 아는 것으로 살기보다는 몸에 밴 것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눈을 바꾸는 일이 몸에 배야 돼요. 눈을 바꾸는 일이. 그게 거룩한 습관이 돼야 돼요. 반복적인 과정과 일상적인 연습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게 몸에 배지 않으면 잘 하다가도 어느 순간이 되면 조급해지고 다급해지고 너무 화가 나고 분이 나고 너무 억울해가지고 아는 대로가 아니라 몸에 밴 대로 움직이게 돼요. 그러면 그 단 한 번의 순간이 우리 인생을 너무 많이 돌아가게 만들 때가 있는 거예요. 몸에 배게 해야 돼요. 따라서 날마다 예수께 붙어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고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훈련을 매 순간 연습해야 됩니다. 그게 몸에 배워야 돼요. 그래서 매일 반복하는 신실한 큐티를 신실하게 하는 게 너무나 중요해요. 제가 큐티 얘기하는 순간 속으로 또 큐티 얘기네 라고 하는 인간 여러분들께서는 회개하시고 정말이에요. 이거 진짜 생명이에요. 생명. 말씀이 나에게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 그렇게 사고하는 방식이 내 속에서 생겨야 돼요. 그러니까 프레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프레임이 생겨야 돼요. 무슨 사건과 현실을 볼 때 그 말씀의 프레임으로 봐야지 내 경험, 내 감정, 내 조급함, 내 불안함의 프레임으로 보면 어느 한순간 몸에 밴 것으로 행동하다가 너무 많이 돌아가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이제 또 한 번의 대단히 흥미로운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사람이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대반전이 일어났어요. 어떤 반전인지 아시죠? 엘리사의 사환의 눈은 열렸고 아람 군대의 눈은 감겼습니다. 물론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아람 군대의 눈 감김의 이 현상은 엘리사에 의해서 생겼다기보다는 이미 그들 안에 내재되어 있었던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때마다 이스라엘의 적절한 방비책으로 무산되었던 작전이 이번에는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통하게 되었을까? 그 단순한 걸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뭐예요? 자만심이죠. 자만심은요, 사람을 굉장히 둔하게 만들어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이 별로 안 좋아하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UFC라는 것을 가끔 봐요. UFC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격투기 남자들이 좋아하는데 저도 남자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끔 보는데 이번에 특히 론다 로우지라는 벤터급 세계 챔피언이 있어요. 정말 미모도 있고 그다음에 이게 힘이 좋고 그래서 12승 전승으로 이 자매를 당할 자매가 없다고 세계가 평가를 했는데 도전자의 별명은 홀리홈이라고 도전자의 별명이 목사의 딸이에요. 실제로 그분이 목사 딸인 것 같기도 해요. 태도가 굉장히 경건한데 이 홀리홈이랑 붙었는데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이 세계 챔피언이. 근데 한마디로 길게 말할 거 없고 한마디로 딱 이해요. 자만심에 눈먼 건데 자만심이라는 거는요 너무나 징그럽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모르게 나를 어느 순간 장악하거든요. 제 안에도 늘 그 싸움이 있습니다. 너무나 무서운 거예요. 징그럽올 정도로 무서운 거예요. 은밀한 거예요. 여러분, 아람 사람들은 자만심이 있으니까요. 이 단순한 걸 못 봐요. 공격할 때마다 막혔는데 어떻게 이번엔 다 뚫리지? 엘리사가 오라고 하는 거죠, 당연히. 엘리사 잡으러 가면서 뻥뻥 뚫리는 거 보면 엘리사가 오라는 건데 그걸 못 보는 거예요. 자만심이 있으면 그걸 안 보이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은요, 아람 군대는 엘리사에 의해서 눈이 감기기 전에 이미 자만심과 안일함에 의해서 눈이 감기는 거예요. 두려운 거죠. 반면에
지금 이 전체 상황을 다루는 엘리사의 태도가 매우 성숙해서 감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이 아람 군대는요, 자기들의 이제 엘리사에 의해서 감겼던 눈이 떠졌을 때 엘리사를 포위하러 왔던 자기들이 포위당한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게 19절, 20절이죠.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읍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가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여러분, 체포하러 온 자가 이제 체포당하는 상황이 됐고 체포당해야 됐던 자가 체포하는 자가 됐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큰 주제가 그거라고 그랬어요. 그 주제요, 최종적인 결말입니다. 이긴 자가 지고 진 자가 이겨요. 죽임당한 자가 살고 자기만 살고자 죽인 자가 죽어요. 그런데 문제를 다루는 엘리야의 최종적인 이 처신이 굉장히 인상적인데 참 놀랍게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게 하는 방식으로 모든 과정을 마무리합니다. 21절, 22절,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내가 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 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가 자기의 적을 손님으로 대하는 거예요. 자기 죽이러 온 사람들인데 그들을 손님으로 대해요. 이 힘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저는 엘리사가 이 순간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혔다고 생각합니다. 공격당한 약자가 공격한 강자에게 너그러움을 베풀어요. 결정적인 피해자가 자만심 가득한 가해자에게 용서를 베풀어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죠. 우리 못합니다. 용서 못해. 나는 진짜 못해. 내가 지금 다 피해받았는데 어떻게 가해자를 용서하고 그들에게 너그러움을 베풉니까? 그거 가증한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우리인데 그것을 고스란히 보여주셔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우린 그 예수님의 혜택으로 여기에 있는데 우리들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엘리사에게서 엿보이는 그 십자가의 역설, 그 자기 부인의 능력이 너무나 신선하지 않습니까? 그리하여 모든 사건을 마무리하는 엘리사의 최종적인 선언은 마치 역사의 최후를 미리 내다보게 하는 것 같아요. 뭐라 그랬어요?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물론 이 말씀은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말씀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음 주에 살펴볼 바로 그 다음 절 24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24절 보세요. 24절 시작.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바로 다음 절에서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문자적으로 어떤 현상, 아람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공격하지 못한다는 현상이 아니라 아람은 어떻게 공격하더라도 이스라엘을 결국 굴복시킬 수 없었다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어쨌거나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주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 주제는 세상의 기고만장함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머물러 있다는 확신입니다. 주눅들지 마세요. 기죽지 마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죽어도 영생을 얻은 하나님,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미국 영주권 가진 사람은 뭔가 좀 든든하잖아요. 작년 12월 달에 막 전쟁설 막 나고 그럴 때 미국 영주권자들은 좀 더 여유가 생기지 않았을까요? 미국이고 자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자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티즌십을 가졌어요. 우리가 축하드립니다. 옆 사람에게 유치하지만 인사해서 축하합니다. 이런 유치한 거 열심히 따라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좀 유치해져야 됩니다. 너무 고상하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라의 핵심 주제는 세상의 기고만장함이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머물러 있다는 확신이에요. 아무리 강함을 자랑하던 아람의 군대도 하나님의 사람 안에서는 무기력한 장님이 되었습니다. 도단 성읍에 갇힌 겨자씨처럼 연약한 모습으로 존재했던 엘리사와 하나님의 나라에는 역전과 대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역전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눈의 문제가 있었어요. 눈. 절망 속에 잔뜩 움츠린 채 의기소침해서 걷고 있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주시자 눈이 띄었다고 그랬어요. 눈이 띄었어요. 그러자 어떻게 됐어요? 절망은 순식간에 새로운 설레임과 감격과 희망으로 바뀌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눈이 밝다는 게 무슨 뜻인지 몇 번 말씀드렸었어요. 무슨 뜻이죠? 이렇게 기억 못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또 써먹지. 눈이 밝다는 것은 눈이 하나란 뜻이라. 눈이 하나다. 눈이 하나다. 싱글이에요. 싱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것저것 분주하게 막 살피느라고 가재미 눈처럼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을 하나님만을 통해서 바라본다는 뜻이에요.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을 통해서 봐야 돼요. 하나님만을 통해서 봐야 돼요. 그러면 그의 온몸이, 온 삶이 온전해지기 시작해요. 그럼 보세요. 어떤 분이 근심이 있어요. 안 풀려요. 속이 실타래 막 얽힌 것 같이 힘들어요. 걱정,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분노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특징이 뭐예요? 사람들이 말해요. 걱정이 있어? 왜? 어둡거든요. 어둠의 그림자가 쫙 깔려요. 어둠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도하고 풀렸어요. 은혜가 있어요. 답을 얻었어요. 상황은 안 바뀌었지만 주님으로부터 뭔가를 받았어. 그러면 사람들이 말해요. 좋은 일 있어? 금방 밝아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너가 눈이 하나면 모든 것을 문제를 통하여 나를 보지 않고 나를 통하여 모든 것을 보는 눈이 너의 삶에 들어가면 너의 온몸이 밝을 것이다. 그 밝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을 통해서 떡을 떼고 잔을 나눌 때에 성령께서 우리들의 눈을 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현실에 갇혀서 닫혀있는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내 욕망과 자만심과 안일함 때문에 인간적인 어떤 기대와 인간적인 기대가 무너진 것 때문에 닫힌 나의 눈을 열어주세요. 그리하여 가장 진실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가족을, 모든 일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열어주세요. 오늘 성찬식에 참여하는 동안 이 예배가 끝나기 전에 우리들의 눈이 열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